제가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노회도 부산 동노회만 하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동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사가 되었으면 하얀 가운을 탁 입고 강단에 서야 된다. 와이사스도 깨끗한 흰 와이사스를 탁 입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젊은 후임자 목사님이 이제 내 후임자로 왔는데 딱 보니까 흰 와이사스 안 입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까만 색깔, 밤색 같은 거 하던 이 순색이잖아요. 흰 와이사스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흰 와이사스 입어야 되는 법이 있나? 그런 건 아니네. 그래서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고집적으로 옛날 생각만 하냐? 그 보기도 괜찮네 그거.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제가 본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색깔 있는 옷 입은데 오늘도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장로님 좀 괜찮습니까? 좋답니다. 좋대. 예. 근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저보다 한 단계 더 급수가 높습니다. 목사님 가운 안 입는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가운만큼은 또 있거든요. 그래? 꼭 가운을 입어야 되냐? 역시 연산제일교회가 제일로 수가 높구나.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편지로 썼던 골로새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은 요즘 감옥하고 달라요. 새 집 얻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밖에 사람들 들랑달랑 좀 할 수도 있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나 하면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라고 볼 수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옥에서 고생이 많으시. 아이고 그래 에바브라야, 그래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왜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느냐 하면은 선생님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교회요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요 이것들이 영적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어려운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에바브로가 말하고 있는 여기 그 교회 골로새 교회의 이단 문제는 요즘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 무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단을 잘 알거든요. 제가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골로새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머리를 아팠어요. 머리 아파. 그래서 찾아와서 언어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그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연결해서 같이 읽고 같이 읽으라 얘기하면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두 사람,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을 여기 언급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누가와 데마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누가 데마와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조금 더 너무 길어가 줄였는데, 누가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이것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지금까지 삶을 조금 언급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인가? 그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저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길리기아 다소에 가면 바울 기념하는 바울 공원이 있다고. 저는 못 가봤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로마 조주국 갔다가 그까지 못 가보고 왔는데, 바울 기념 교회가 있고 바울을 기념하는 여러 이게 상품들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 같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볼 때에 바울의 아버지는 꽤나 재산도 있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꽤나 훌륭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어봐서 알 수 있느냐?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이 바울, 그때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로 통일합시다. 자, 이 아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수능을 쳐서 훌륭한 스카이 대학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냥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 치고 그랬듯이 훌륭한 선생 밑에서 이제 제자로 거기서 배워가지고 쭉 가는 길이 그 당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수순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사를 받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되겠느냐라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알아본 사람 가운데 4사람이 가장 훌륭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율법을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후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율법의 4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마니엘, 한 사람은 샴마이, 한 사람은 힐렐, 한 사람은 아켄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도 율법의 4대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그 4사람 가운데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들을 어디서 보내야 되느냐?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가마니엘이라고 하는 분.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을 그게 보내겠다. 그래서 보따르사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가마니엘 문화생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가마니엘 문화생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쭉 뛰어보면 사실은 자기의 선생이었던 가마니엘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율법학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인격을 위해서는 지정의를 갖추어야 하듯이 바울은 여러 가지 지정의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식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의 여러 가지 율례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제가 아덴에 가면 아르바고 그 성경에 나온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바울이 연설했던 연설문이 그대로 갔다 온 분 그대로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둘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다 있더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느라. 제가 신학에 가서 설교학을 좀 가르쳤습니다. 설교는 도입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이게 도입 과정 100점입니다.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예.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런데 예수 당신 아니야. 당신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 당신은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율법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제가 보면은, 제가 논문을 쓸 때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바울을 인정만 해요. 바울을 따라가 볼수록 눈물이 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야, 이런 신앙인도 있구나. 하나님, 나도 바울의 100분의 1만 되는 신앙도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당신이 누구나 도대체, 나는 너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런 그때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라비아 3년 동안에 머리를 꼬라박고,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바울의 신학교 생활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기에 돌아와서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나중에 아덴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설교하다가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는 율법과 철학과 학문과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전에 성경에 보니까 똥분자, 흑토자, 분토같이 버리고 내 생에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모든 학문 지식 다 버리고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세에서 오늘 본문까지 옵니다. 로마에까지 와서 갇힙니다. 제가 로마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로마가 있는 감옥이 한 2개 있어요. 그런데 첫째 감옥에 가면 바울이 걸어가던 돌길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는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칼로 떨어진 목에서 예수하고 죽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렇게 그런 위대한, 그런 로마에 와서라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와 같은 입장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예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값제로 세우는 교회,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되고 나는 안 돼도 교회는 잘 돼야 된다는 그 굉장히 머릿속에 가득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가슴에 품고 그를 찾아왔던 에바브로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순교를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를 찾아왔던 골로새 교회의 이 에바브로에게 한 얘기, 그리고 이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누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언제 예수 믿었느냐? 누가는 잘 모르지만 꽤나 괜찮은, 요즘 같으면 의과대학은 안 나왔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아무튼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다소에서 아마 병원을 차려서 요즘 같으면 의사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고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1차, 2차, 4차 전도 여행 가고 로마 가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을 만나서 전도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거기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누가에 대한 관심이 누가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대단한 의사이면서 대단한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문학가였다. 그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문학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거 누가를 보니까 누가는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를 봤습니까? 누가는 예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거든요. 누가가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겠느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에 보면 누가 보면 문필이 대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필의 냄새가 그 사람의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의 냄새가 나고 베드로의 글을 보면 베드로의 냄새가 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행정을 들은 것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해서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누가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쫙 그거 누가 적었습니까? 누가가 집필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대단한 문학가이면서 대단한 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간미가 넘쳐나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은 똑똑해도 똑똑한 줄 모르지만 참 정머리, 부산말로 정머리 되게 없네.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딱 얼굴하고 생각은 똑같이 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는 인정미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잘 모르고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게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자 아닙니다.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다 내 영혼아 요 이야기. 누가복음 19절에 보니까 세리 삭개오 이야기, 누가가 언급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 외로운 죄인 삭개오 이 얘기를 등장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특별히 인간적인 가난하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심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누가였고 누가복음입니다. 대단한,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가난한 이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소외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저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자고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나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폰, 순수한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또 하고 싶어 했습니까? 전쟁에 져서 억지로 하는데 어쩔 겁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아무튼 그리 했다고 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데도 사마리아 땅도 안 밟습니다. 나쁜 놈들 삥 둘러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얘기할 때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는지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 여기에 주인공은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 사람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진수가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누가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그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 정말 의사요 있으면서 바울을 두어서 예수 믿고 바울이 선교를 간다고 하길래, 선생님 나도 따라가서 선생님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바울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주위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서 바울의 선교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떤가라서 한 사람은 꼽아라, 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까지 누가가 있은 거 보니까 마지막 죽은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누가였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를 만들어 준 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의사로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사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데마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일정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일을, 복음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바울의 동역자로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가슴에 뜨겁고 열렬하게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일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면서 데마는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데마를 바울은 100% 믿었습니다. 그래, 데마야 참 고맙다. 너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고맙다. 그렇게 믿고 또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내 곁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줄로 100%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바울의 곁을 복음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그 시제를 보면 훨씬 후입니다. 오늘 후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더 사랑하여, 그 말이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복음보다 예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데마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으면 좋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자신담당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과 공경이 왔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복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스승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신앙인의 삶보다도 세상적인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유익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주일 교회 오는 것보다 돈 벌면 10만 원 20만 원 더 번다 해서 그거 돈 벌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익이 더 큰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기보다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게 이러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유익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떠난다. 여기에서 버리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난처한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을 버리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대만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울 곁에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즐거움 느끼고 이것이 훨씬 행복한 것이 보였습니다. 왜냐?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바울 죽고 나면 나는 뭐해? 나는 어디로 가? 이것이 그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살 길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형수 바울의 곁에 있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세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행복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좀 너무 지나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대만은 그냥 자기가 갈 길이 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렇게 간단히 쓰면 좀 기분이 좋겠는데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른 교회에 편지하면서 꼭 그렇게 꼭 꼬집어야 됩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늘처럼 믿지는 않았지만은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모험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기를 헌신장처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려 말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떠나? 너가 어떻게 복음을 떠나? 너가 어떻게 예수를 떠나? 정말 그럴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글을 쓰면서 얼마나 가슴에 맺혀 있었으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러면 보세요. 대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모릅니다. 성경에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추측을 해볼 때에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인 듯 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대마의 고향인 듯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아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향으로 갔는 듯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장소적인 데살로니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복음을 떠나간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 바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이미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교회를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술에 취해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가 붙들어 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예수 믿고 그래서 좋은 교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욕하고 떠나서 버렸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누구는 나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그런 말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참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와 데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결론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해보소. 할렐루야. 자, 아멘 해야 목사도 진짜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학점을 따도 되고 안 되도 아닙니다. 안 따면 죽습니다. 이거는 C학점, D학점 안 됩니다. A학점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처럼 끝까지 복음에 서야 됩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진리, 믿음은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줄로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예수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준 의미이고 목적이고 모두 전부 다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관계하고 판단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장로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무 하나만 보고 사는데 반드시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숲도 바라봐야 됩니다.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무도 바라보고 숲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전한 교회, 건전한 가정, 건전한 신앙인,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죠. 지금 나의 생각에 고착되지 말고 내일 1년 후, 10년 후 두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응? 저런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다 컸으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공부하는 소리 아무도 지금은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고 다 갔습니다. 예수 좀 왜냐? 예수 잘 믿으면 그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자랑만 하면 군에 갔다고 해서 신구약 성경 19독 했습니다. 20살 초기에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구산수 사회자인 다 들어있고 그 속에 출세 성공 다 들어있고 부모 공경 그리고 친구 관계 모든 그 성경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 말씀만 잘 익히면 그 속에 부모 공경해라 착하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옹졸한 어리석음을 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사람 지금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관대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도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해서 데마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 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서 행복해보겠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쭉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바울은 그냥 계속 엄청나게 많이 놓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단어가 뭐냐?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줄로 알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